줄거리를 이루는 사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건. 자, 줄거리는 사건 혹은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나는 성경의 줄거리를 구성하는 5개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두 번째, 출애굽. 세 번째, 포로됨. 네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다섯 번째,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 등 이런 것들.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아담과 그의 아내는 단 하나의 금지 조항만을 갖고서 완벽한 장소에서 살고 있었다. 그게 창세기 2장 16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 요 약속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약속이었어요. 이거 왜 약속이라고 하냐면 호세아 6장 7절에서 이걸 약속이라고 해요. 호세아 6장 7절도 한번 볼까요? 호세아 6장 7절 보시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에게 반역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고 하니까 요 창세기 2장 16, 17절이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의 전통에 따라 요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죠. 행위 언약. 뭐 물론 그 부분에도 생각할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그들은 그 금지 조항을 어겼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가리려고 했어요. 어떻게 가리려고 했습니까? 무화과 잎으로 가리려고 했죠.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에 두려움에 휩싸였고 그래서 숨었다. 그들은 이곳을 만드신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했다. 그의 법을 어기면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게 언약이에요. 일종의 행위 언약. 자,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렸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기에 충분합니까? 자, 그래서 비슷한 표현으로 이사야에서 2가지 표현 정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사야 59장 6절 보시면 이사야 59장 6절입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지 손으로 지 능력으로 아무리 짜거나 옷을 해 입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64장 6절도요.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내가 아무리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날 가린다고 한들 내 본질을 가릴 수 있습니까? 죄 짓고 난 나의 그 상태를 전부 다 가릴 수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못 가리죠. 못 가리죠. 그런데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렸다. 왜? 이곳을 만드신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이다. 갈 곳이 없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심판의 말씀 속에 소망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셨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거를 원시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시 복음에 감추어진 메시아 언약, 즉 여자의 후손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게네시오스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 능동동사 겟나오,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고 할 때 겟나오, 그 에게네센이라는 그 능동동사를 쓰다가 마리아가 예수를 낳으니라라는 그 동사만 신적 수동태로서 에게네 때라는 그 신적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일부러 강조하고 있는 그래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두 번째.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 그리고 장자들이 죽었다.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발랐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급히 먹었다. 홍수 때처럼 반역자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 노아가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홍해에 잠기지 않고 마른 바닥을 걸어 지나갔다. 그런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죠. 마른 땅처럼 지나갔다. 마른 땅처럼 지나갔다. 그러니까 저주의 바다에 빠져 죽지 않았다라는 걸 지금 좀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후대의 성경 저자들은 이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패러다임으로 여긴다. 출애굽 사건이 뭐죠? 자, 애굽에 있죠. 그다음 광야를 지나죠. 그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죠. 이 구원의 삼중 구조. 광야, 그러니까 애굽, 애굽, 광야, 가나안. 자, 지금 우리는요. 세상, 스테반의 표현으로 하면 광야 교회, 천국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요 구조. 구약에서는 그래서 애굽, 광야, 가나안. 신약에서는 세상. 이 애굽이랑 세상은 동일한 곳이랑 애굽이 미쭈라임이라서 쭈르 속박의 장소라는 뜻이거든요. 속박의 땅. 미쭈라임이 그 뜻이에요. 속박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속박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속박의 장소. 그쵸? 바로의 종이 되어 있다가 이제 탈출하는 거죠. 그걸 엑소더스 출애굽이라고 하고 광야에서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믿음의 훈련. 1세대는 다 죽어요. 2세대가 똑같이 한 60만 명 정도가 여호수아라는 영도자에 의해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니까 이들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들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영도자가 이 호세아를 그러니까 히브리어인데 이거 헬라어 음가로 바꾸면 이에수스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형론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담당했던 자였고 이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의 영도자였는데 이 여호수아로 바뀌니까 자연스럽게 1차 이스라엘 백성이나 2차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은 그 죄인들이었는데 이 영도자에 의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서 있어요. 우린 뭐의 종입니까? 우리가 바로의 종입니까? 아니죠. 죄와 사망의 종이죠. 죄와 사망의 종에서 살다가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교회를 지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우리의 영도자는 누굽니까?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 그림, 이 왁구라고 할 뻔했는데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후대의 성경 저자들은 이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분명한 패러다임으로 여겼다. 우리는 출애굽 사건의 세부 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아기 모세는 타르와 역청으로 덮인 바구니, 테바라 그러지. 테바. 바구니 안에서 담겨 물에 잠기지 않았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죽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노아 시대 홍수 사건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강하고 오만한 바로를 열재앙과 장자의 죽음으로 낮추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장자로 여기셨다.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원했다. 이 어린 양이 정확하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시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시면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라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고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가보시면요. 여기도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구나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9절 봐도요. 거기도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34페이지 제일 밑에 줄 다시요.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장자는 그 가족을 대표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엔 그렇게 쓰였지만 신약에서는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했다. 개별적으로. 자,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아 광야로 도망쳤고 구름 속에서 또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때 사람들이 다 놓치고 있는 것이 홍해를 건널 때 요셉의 유골, 굴골레트, 칼바리, 라틴어로 하면 칼바리, 요셉의 유골,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죽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땅을 주겠다,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1차적으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성취되잖아요. 그리고 그 요셉의 죽음, 그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이 요셉의 죽음, 그쵸? 굴골레트, 뭐 칼바리, 그 요셉의 유골,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홍해를 건널 수 있었다. 그냥 건너는 게 아닙니다. 그 대표자의 죽음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런 모형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물에 들어갈 때 죽는 거고 물에서 나올 때 부활하는 거고 그래서 죽음과 부활의 그림들이 여기도 담겨 있습니다. 자, 그 애굽에서 죽는 거죠. 물에 들어간 홍해에서 죽는 거니까. 그리고 바로 나와서 부활해서 어느 땅으로 지금 지향하고 있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 그게 세례잖아요. 물론 우리 장로교는 그 기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물을 바른다거나 뿌린다거나 하고 말지만 침례교 같은 데서 물에 직접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그럼 물에 직접 들어가는 게 뭐죠? 죽는 거. 물에서 나오는 게 뭐죠? 사는 거, 부활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죄와 사망적인 모든 그 허물들을 다 물에서 씻기고 거기서 부활해서 살아나는 것들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고요.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요한복음 6장에 진짜 만나 알레띠노이 아르토스는 진짜 참떡은 나다. 만나는 거짓떡이고 참떡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 요 반석도 곧 그리스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반석을 침으로써 반석이 침 당함으로써 물이 나오는 그 물을 마시고 이제 또 살아나는 어떤 그런 모형론적 그림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는 약속된 구원자에 대한 소망을 강화시키는 영적인 음식과 음료였다. 만나, 그렇죠? 반석에서 나오는 물. 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가나안 땅 가서 그들의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에 잠식되지 말라고. 너희들은 구별된 자고 거룩한 자니까 하나님의 법의 뜻에 합당하게 살라고 언약을 맺으신 거죠. 물론 이제 새 언약에서는 우리 마음판에 그 기록을 해주십니다. 뭘 통해서요? 새 마음, 새 영, 성령을 통해서. 자, 그래서 우주의 상징인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다. 하나님은 우주의 축소판인 이 성막을 자신의 영광으로 채우셨는데 이때 만물을 향한 자신의 목적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지속했으며 거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기술을 가진 작은 군대와 보잘것없는 어리석은 전략, 예를 들면 성주의를 7일 동안 행진하자 성벽이 무너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 이들을 무찌른다. 이것도 뭐죠? 절대 여호와의 전쟁은 너희에게 근거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근거가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를 실제 의지하고 신앙하고 믿느냐의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지 기가 막힌 전략, 손자병법, 어떤 그런 병법서를 써서 그때 조금 그분이 도와주셔서 내가 나가서 싸우지만 조금 도와주셔서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계속해서 부치심의 전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를 통해서든 뭐든 하나님을 어느 정도 그 순종하거나 따르면 적군을 여기에 붙이시고 아니면 얘네들이 불순종하거나 가나안 땅을 따라 살거나 가나안 그 문화를 따라 살면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에게 붙이시고 그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죠.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포로가 되어 땅으로부터 쫓겨남. 자,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 이스라엘의 삶은 모세가 그들에게 예언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모세가 뭘 예언했는데요? 자, 신명기 4장 26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6절.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진멸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자, 목사님들, 설교자분들, 우리가 사사기 같은 설교들을 하지만 사사기 한 줄 읽어놓고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삽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사사기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죠. 예언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결국 종국에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전달해야 하는 궁극적인 복음적 메시지는 뭡니까? 왕이 오셔야 된다. 그래서 사사기 다음에 일부러 성경의 어레인지먼트가 룻기가 나와서 룻기, 그쵸? 결국에는 룻기가 베들레헴에서 그 베이틀레헴 떡집이지만 떡이 떨어져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오벳 그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을 낳는 설명을 하고 사무엘서 다윗 왕을 설명하는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왕. 물론 다윗 왕은 그 그림자고 모형이지만 그 다윗 왕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진짜 왕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사사기에서. 사사기 한 줄 읽어놓고 얘들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라는 얘기는 안 되는 거죠. 궁극적인 왕을 의지하고 그 왕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넘어갑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가지고 쫓겨나기도 했지만 가나안 땅에서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언약의 그 베리트의 내용이 아직 다 성취되지 않았거든요. 그 언제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다니까요.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길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근데 거주 못하게 됐죠? 쫓겨났죠? 자, 신명기 31장 또 하나만 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보냐면요. 16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우상 숭배한다는 표현입니다. 테크니컬 터미놀로지예요.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하는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의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 노래의 제목이 뭐라고요? 불순종의 노래라니까요.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여호수아나 사사기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두신 거예요. 너흰 그 땅 들어가면 속히 망할 거야. 속히 망할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이미 신명기에서 예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 70년 후에 돌아오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새로운 에덴 동산의 새로운 아담과 같았다. 이들은 아담처럼 죄를 지었다. 그리고 아담처럼 쫓겨났다.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갈대아로. 이들은 선지자의 정죄를 받았지만 아담 때와 같이 그 정죄 속에 소망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부도덕하자 이번에는 군사들이 몰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대조하는 거죠. 컨트레스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또 한 번 홍수와 같을 것이라고 이스라엘에게 말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은 이 홍수의 모티프, 홍수 모티프를 계속해서 쓰거든요.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할 때 늘 이 홍수의 모티프를 갖다가 써요. 그 뒤에 나오니까 거기 가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폭풍 구름이 모이고 하늘은 어두워지며 물은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문자적 의미의 물이 아닌 군대를 일컫는 것이다. 군대의 침략.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을 사방위각이라는 걸 그려놓고 예루살렘이 가운데 있다면 여기쯤에 이제 애굽이 있고 뭐 바벨론이 있고 그 뭐 아수르가 있고 뭐 로마가 있고 뭐 이런 설명을 했잖아요. 초강대국이 그러니까 대제국들이 요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부러 하나님을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거기다 두셨다니까요. 왜? 말 안 들으면 애굽 출격, 바벨론 출격, 아수르 출격, 로마 출격.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실체를 알라고. 자신들의 실체를 알라고. 그리고 너네들은 내가 너희들 가장 적어서 불렀거든. 너희들은 애굽도 메데 바사도 뭐 그 바벨론도 로마도 너희 힘으로 이길 수 없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100% 순종할 수 있는 분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에서 이 역사와 시간 속을 뚫고 들어오셨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해. 그리고 시키시는 말만 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만 전달해 주셨고 그 행동만 하시다가 결국 우리의 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에 뭐예요? 대표성의 원리. 프린시플 오브 레퍼레제너티브, 대표성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100% 순종하니까 우리의 왕이 순종하니까 우리도 순종한 것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는 의롭다고 쳐준다, 칭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의롭지 않은데 루터에 의하면 죄인인데 의인 아닙니까? 맞아요. 우린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인인데 의인이에요. 그럼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짝 한 발짝,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내게 찾아오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씩 어치브먼트 해 나가는 거라니까요. 그걸 신학자들이 좋게 이야기해 생티피케이션,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성화는 칭의를 불러올 수 없죠. 그렇지만 칭의는 자연스럽게 성화를 불러오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화는 칭의를 불러올 수 없어요. 그건 카톨릭이에요. 성공회입니다. 그렇지만 칭의는 성화를 자연스럽게 불러오죠. 감사한데
나를 죄와 사망, 허물로부터 죽은 자였는데 거기서부터 나를 구원하셨고 살리셨다고? 그러면 인간이라면 다른 걸 다 떠나서 인간이라면 두 눈 뒤집어 까고 내가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나?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나? 그분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 보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거는 신학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심성이에요. 여러분한테 고마운 일을 해준 분에게 잘했어. 그럽니까? 다음에 뭐라도 하려 그러죠? 어떤 자들은 뭐라도 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성까지도 뭐라고 하는 자들이 있더라고. 아니에요. 이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니까요. 자, 넘어가서요. 그래서 이것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또 한 번 홍수와 같을 것이라고 이스라엘에게 말했다. 폭풍 구름이 모이고 하늘은 어두워지며 물이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문자적 의미의 물이 아닌 군대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자, 이사야 8장 7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 8장 7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지금 홍수 모티프지만 결국에 뭐예요? 아수르 왕과 그쵸? 그 모든 큰 위력으로 그들을 덮는다는 거잖아요. 군대에. 근데 지금 이 이사야는 홍수 모티프를 갖다 사용하고 있다고요. 왜? 홍수가 노아의 홍수도 그렇고 홍해 사건도 그렇고 이 그 바다가 잠기는 거 홍수 사건이 모든 것들이 심판의 모티프였기 때문에. 자, 8절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35페이지 제일 밑에요. 이 이방 군사들은 성읍을 폐허로 만들고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으며 성전을 망가뜨렸다. 포로가 되어 땅에서 쫓겨나는 사건은 창조의 역행이었다. 세상을 나타내는 성전이 무너진 것이다. 그래서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핏빛이 되었으며 산은 녹아내렸다라고 그 뭐 요엘이나 나훔서나 이제 이런 데서 계속 그런 그 포로의 상태 혹은 그런 그 절망의 상태를 그런 식으로 이제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요. 중간쯤에 봅시다. 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실 것이라고 선포했던 선지자들은 출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언했다. 곧 새 출애굽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새 출애굽. 자, 이사야 11장 10절 볼게요. 이사야 11장 10절. 거기 보시면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이렇게 16절만 볼까요?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게 새 출애굽이에요. 새 출애굽. 자, 새 출애굽이 뭡니까? 새 출애굽이란 하나님이 그들 위해 새로운 다윗, 옛 다윗이 아니라 새로운 다윗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울 것이며 호세아 3장 5절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갈 것이고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옛날엔 네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못 지켰지만 이제는
너희 마음 완고한 강팍한 너희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꿀 것이고 새 영, 새 마음을 줄 것이다. 거기에 새 법을 줘서 너희로 하여금 그 새 법을 지키게 하겠다. 그게 새 언약이죠. 자, 모세와 70인 장로에게 성령이 오신 것처럼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으셔서 모든 사람이 성령을 새롭게 경험할 것이며 요에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죠. 땅을 새롭게 정복할 것이고 이 땅은 새로운 에덴이 될 것임이라 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죠. 이게 새 출애굽이에요. 새 출애굽. 자, 이사야 51장 3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고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쵸?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이 감사함과 창회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게 새로운 새 에덴이죠. 새 출애굽 새 에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넘어가고요. 에스겔 36장 35절도 볼까요? 에스겔 36장 35절 보시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새 에덴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적막한 황량한 곳이 되었느냐. 근데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젠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들이 있네. 음, 흥왕해졌네. 창성해졌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는 데에 이스라엘의 과거라는 패러다임을 사용했다. 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모세오경, 이 성경의 모판이라고 부르는 모세오경의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출애굽의 어떤 그런 구원 사건, 아까 말씀드린 광야, 애굽, 광야, 가나안, 요 패러다임 이걸 계속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직전에 그리고 그 후에 사람들의 마음을 여실 때에도 타락과 홍수, 출애굽 그리고 포로됨의 사건들을 패러다임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이해하라고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을 괄호쳐놓고 넣어놨는데 누가복음 24장은 구약의 스토리, 즉 토라, 네빈, 케투빔, 타나크 이 구약 전체의 메시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잖아요. 37페이지요. 이스라엘 역사의 사건들은 도식이나 모형과 같은 기능을 하며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성취하셨는지를 제대로 설명하는 도구가 된다. 약속, 구약 약속, 신약 성취. 바로 이런 이유로 세례 요한은 굳이 일부러 포로 귀한 본문을 끌어오죠. 레퍼런스 하죠. 자,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네요. 일부러 인용을 하는데 이사야 40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포로 귀한 본문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요 포로 귀한 본문을 굳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으면서 이걸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죄와 사망의 포로인데 얘네들은 바벨론의 포로고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포로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자 우리의 그 포로의 시간의 기간도 끝났다. 70년이 찼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은 포로 귀환 본문에 등장하는 언어를 사용해 예수의 길을 예비했다. 같은 이유로 마태 또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셨음을 강조한다. 즉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나시고 모세가 바로에게 위협받았던 것처럼 유아 시절 헤롯에게 위협을 당하시며 애굽에서 나오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며 어린 양으로 높임 받으시고 포로에서 쫓겨나는 저주를 죽음으로 겪으시며 회복을 위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패러그랩입니다. 여기 헤롯에게 모세가 바로에게 위협받았던 것처럼 유아 시절 헤롯에게 위협을 받았다.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두메는 에돔 사람입니다. 그럼 사실 에돔이 구속사적으로 야곱과 대척점에 있잖아요. 그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작은 자는 큰 자의 발꿈치를 잡잖아요. 계속 어떤 거랑 싸우는 모습들로 그려져 있잖아요. 자, 헤롯은 그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에서와 야곱, 이 야곱이 메시아 족보잖아요. 결국 이 뱀의 후손의 라인과 에서 그 약속의 후손의 라인이 예수 그리스도 당시까지도 싸우고 있는 모습을 헤롯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임한 심판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 타락과 홍수, 출애굽과 포로 때의 심판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던과 똑같은 모습이다. 타락과 홍수, 출애굽과 포로 때의 심판. 여러분 그 안에 담겨 있는 메시아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아담이시고 그의 순종은 아담의 죄를 극복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들로 여기셨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대표자, 즉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저주가 되셨다. 갈라디아 3장 1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스스로 저주가 되셨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하였으며 이로써 자신 안에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갈라디아 3장 14절입니다. 자, 넘어가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새 출애굽을 시작하셨을 때 그 죽음은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적인 죽음에 대한 모형론적인 성취였다. 자, 그래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 밑줄라임이 뭐라고요? 쭈루가 속박. 애굽이 속박의 땅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리고 생명을 얻은 자, 약속의 땅으로 가는 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자, 진정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유배자, 기초가 있는 도시라고 말한다. 성경 이야기 전체가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자신의 왕국을 완성하기 위해 심판하러 다시 돌아올 때의 절정에 달한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다면, 마라나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두려울까요? 기쁠까요? 여러분들이 답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자, 귀환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은 영원한 통치권을 받기 위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실 인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The Son of Man. 그쵸? 그 사람의 아들. 자,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되셨고 이때 천사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그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선포했다. 구름을 타고 테오파니, 신적 존재로서 나타나니까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죽임당한 어린 양은 통치하는 사자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겸손한 종은 왕 중의 왕이 될 것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게
누구라고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어떤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이 계속해서 바뀌면 우리의 그 삶이 나아지나요? 그렇지 않죠.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궁극적인 왕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적들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죽을 것이며, 어, 반역자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벌레들은 죽지 아니할 것이며, 타오르는 불도 꺼지지 않을 것이다. 요게 사실은 여러분 이사야 66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66장. 이 여기 보면 이사야 66장에 보면 자, 이사야 66장 24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그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아기를 갖다 바치는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 횡행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요아스가 그런 풍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 종교를 개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거기 그 아기를 그 인신 제사로 바쳤던 그 장소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어요. 쓰레기장. 거기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쓰레기를 갖다 버리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를 거기가 그 장소가 사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거든요. 흰놈의 골짜기. 거기를 이제 흰놈의 골짜기라고 부르는데 그때 이제 이 몰렉이라는 우상이 박살이 나고 쓰레기장이 돼서 성전에서 더러운 찌꺼기라던가 아니면 쓰레기라던가 뭐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배설물이라든가 제사 지내고 남은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버리고 그 불태우고 하는 곳이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면에서 불이 계속 탔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장소는 불이 꺼지지 않았고요. 구더기가 있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사실은 그래서 게헨나라 그래. 게헨나. 여기 지옥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옥이라는 걸 이해할 때, 어, 불교적 그 동양 철학적 지옥의 관점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계시록에서 이제 보여주는 것. 저는 불못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불못이 있죠. 그렇지만 불못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인간의 창조, 피조,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표현하고 묘사해주는 방식으로서의 지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 지옥 부정하지 않아요. 불못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는 그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실 인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을 의지함으로써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할렐루야와 호산나를 외치고 종소리가 울리며 나팔 소리가 퍼지고 왕국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시다.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실 것이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같이 들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분한테 로드십을 올려드리는 거죠. 왕권, 주권.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둘로스, 서번트 혹은 슬레이브라고 부른다 그랬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주제 볼게요. 이야기를 구성하는 이 모든 사건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 각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심판으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각 이야기마다 하나님의 엄격하심과 친절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는 거죠. 공의와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왕국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심으로써 이들을 심판하셨다. 그렇지만 아담은 자신이 만들어진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운명을 선고받았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도 함께 받았다. 이거 믿으면 구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당연히
육신으로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선재하신 그리스도죠. 그래서 계시긴 했지만 인카네이션 하셔서 오시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요 언약에 메시아 언약에 예수님이 담겨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아직 이 땅에 인카네이션에서 오시기 전이라 하였어도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었다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디스펜셔널리즘, 세대주의자가 아니에요. 세대주의자는 세대마다 구원의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구약에서도 구원의 방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을 믿는 것만으로 그 당시는 당연히 그림자고 모형이었겠습니다만은 그 메시아 언약을 믿는 것만으로 구약에서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구약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대주의자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애굽 장자들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포로 때 쫓겨날 때에도 이와 같았다. 아담이 약속의 말씀과 함께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지막 때 영광스러운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들으며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다. 예레미야 16장 가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6장 10절부터 15절까지만 볼게요.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우리가 가끔 하는 질문이죠.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우리가 하잖아요.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거기가 어디예요? 갈대아, 다른 말로 바벨론.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끝나는 거죠. 자, 근데 14절 다음 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위대한 접속사죠. 위대한 접속사.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괄호 열고 다시 괄호 닫고 인도하여 드리리라.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약속의 말씀과 함께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지막 때에 영광스러운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들으며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다. 심판을 통한 구원을 나타내는 이 모든 예들은 심판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고 있었다. 우리가 심판받습니까? 아니죠. 대표성의 원리로서 우리의 왕, 우리의 대장, 우리의 장자, 우리의 남편,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수네스테오로마이 내가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 모든 일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선물로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속성이에요. 우리한테 좋은 것 주고 싶어서 너무너무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달나신 하나님. 좋은 거 주고 싶어서 아들과 함께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우리한테 주시지 않겠느냐. 그거 주고 싶으신 하나님. 근데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전무해요. 그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어요. 마치 자판기처럼. 엔딩 머신처럼. 주의성순하고 11조나하고 이제 그러면 그냥 막 다 되는 것처럼.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막 부어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오해하겠죠?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게 성경에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약속인데 우리가 못 받는 이유는 우리의 욕심 때문인 거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어떤 것을 사랑하는 거죠. 톰 바실레이안 투데오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말쿠트 엘로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바라고 요구하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못 받는 거죠. 줄 수가 없는 거죠. 왜? 계속해서 오해하다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심판을 통한 구원을 나타내는 이 모든 예들은 심판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향하고 있다. 가리키고 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물론 성경은 여러 주제들을 담고 있으며 주제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난다. 그렇지만 가장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스테이지, 거기가 어디예요? 칼바리, 갈보리산이었죠. 골고다였죠. 해골의 곳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와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보고 우리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깨달음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걸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자, 39페이지 제일 밑에 단락에 보시면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 구원을 이루실 때 정의는 진열장에 깔려있는 검은 천이 되어 하나님의 자비라는 다이아몬드를 돋보이게 하는 것처럼, 그렇죠? 반짝이는 보석과 그에 대비되는 검은 천, 그리고 그 위에 비치는 빛은 우리의 숨을 멎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여기서 가장 밝게 빛난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해골의 곳, 해골의 장소에서 가장 밝게 빛나죠.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심판하지 아니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저토록 사랑하셨구나.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저 아들과 함께 우리한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신다니. 그래서 십자가는 감격이죠. 은혜죠. 감사죠. 찬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 주제는 심판을 통한 구원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자, 그래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온 세상을 덮으실 것이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세상이 창조되었으며 성막과 성전은 이에 대한 모형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으로 온 땅을 채우실 것을 직접 선포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나 하박국은 동일하게 이 바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찬양을 하시나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질 것이다. 그냥 노래만 따라 부르는 거 아니에요? 바다라는 건 성경에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시 바다가 있지 않겠고라는 걸 비추어 봤을 때 바다라는 거는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죄와 저주와 사망을 던져버리는, 그러니까 죄와 저주와 사망을 상징하고 있는 장소와 같은 거예요. 그 바다를 생명의 물이 덮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에덴으로부터 물이 나오잖아요. 에덴이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에덴 그 성전으로부터 물이 나와서 만국을 소성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장면이 에스겔 47장에 가면
에스겔 47장에 가시면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지금 물이 나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이렇게 에덴에서 발원하여 물이 나오죠. 그 물 때문에 만물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자, 6절부터 볼게요. 에스겔 47장 6절. 그가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아까 바다가 뭐라 그랬어요? 물이 바다를 덮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진다 그랬잖아요. 자,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물이 뭐 합니까? 이 물이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마다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또 이 강에서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성전에 나온 물 때문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진펄,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기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물이 성소를 통해 성전을 통해 나오는 거죠.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니 이렇게 돼요. 이거 어디서 나와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 2절.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으로부터 물이 나오잖아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잘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땅과 하늘이 없어요. 옛 땅과 옛 하늘이 없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도 없어져요. 바다는 저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어져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밤이 없어요. 22장 3절에 보면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Probation period is all over. 그러니까 시험의 기간이 끝난 거예요. 창세기 3장의 그 선악과 시험을 시작으로 이 요한계시록 21장까지 계속 시험의 기간이거든요. 계속 시험의 기간. Probationary period is all over. 그 시험의 기간, 그 수습의 기간이 이제 완벽하게 다 끝났다. 그래서 다시 시험이 없는 거예요. 저주가 없는 거고 밤이 없는 거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옛 땅이 없고 옛 하늘이 없고 바다도 없고. 바다가 왜 없어요? 이 새 물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 그 새 물로 말끔하게 깨끗해졌거든요. 저주가 다 씻겨 나갔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개인적으로 그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 나라는 저주의 바다, 나를 덮는구나.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구나. 여호와의 영광이 나라는 성전에도 충만해지는구나. 여러분 지금 성경신학적으로 잘 따라오고 계신 거 맞죠? 네, 좋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왜? 나는 에덴이며 나는 동산이며 나는 성전이야. 나라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 마셔라. 38절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물 즉 성령, 휘다토스 카이 푸뉴마토스. 그쵸? 이 물 즉 성령, 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어. 자, 좋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에 대한 배경이 또 마지막으로 보고 마칠 텐데요. 이사야 43장에 가시면, 우리가 저주의 바다로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사야 43장에 가시면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왜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 새 피조물, 새 출애굽, 새 에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우린 또 사막이에요. 어떤 면에서. 저주의 바다이기도 하고 사막이기도 하고. 내 심령 자체가. 아주 그 사각사각 모래 소리 나는. 모래도 성경에서 좋은 단어로 쓰인 적이 없어요. 사각사각 소리 나나 사막. 근데 그 사막에 강을 내서 어떻게 한대요?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국을 소성시키는 거예요. 이 물을 통해서. 그래서 이대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정도는 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도 한 50% 정도 하고 나도 한 50% 정도 해서 내가 좀 도와줄 테니까 우리 코퍼레이션 협력해서 신인 협력 하나님과 인간 신인 협력해서 우리 구원을 한번 이루어 갈래? 라고 하는 알미니안주의적인 세미펠라기우스주의적인 소시니안주의적인 어떤 그런 신학 체계가 아니라 개혁신학.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모든 메시지가 오직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성경신학을 공부했지만 조직신학이든 성경신학이든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생각도 새롭게 해주시고 언어도 새롭게 해주시고 행동도 새롭게 해주셔서 저의 구원에 제가 일도 기여하지 않았지만 제가 기여한 것은 제가 죄인이라는 신분밖에 없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이 하루 한순간 한 모멘트를 살아갈 때 이 은혜를 기억하며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시험하고 11조 시험하지 말고 이런 거 시험하세요. 네? 이런 거 시험하면서 날마다 아주 가치 있고 조나단 에드워즈나 존 스토트가 존 파이퍼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루하루 기쁘고 즐겁고 생기 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